참 자유를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최근은 아니다. 사실 좀 지났어요.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유행에 아주 민감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욜로랑 파이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파이어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욜로족이랑 파이어족은 좀 상반돼요. 저게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욜로족은 네 인생은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 이제 약자죠. 앞에 말만 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물건도 이거 너무 예쁜데 그냥 싹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달에 나에게 미루는 거죠. 다음 달 카드값은 네가 책임져라. 스위스 이런 데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스위스 저도 몰랐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5,6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런데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그런데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껏 행동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게 욜로의 특징이에요. 그 아래 있는 파이어족은 뭐냐? 파이어족은 젊을 때 바짝 벌자. 그래서 원래 우리 65세 70세 은퇴 전에 경제적으로 돈을 다 벌어놔가지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자.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경제 생활에 묶여있지 않고 예를 들어 10억, 20억 정도를 딱 벌어놔서 그 돈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자 같은 거, 무슨 배당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는 마음껏 생활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다가 잠깐 일해야 되겠는데 그럼 조금 잠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리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다 라는 것으로 이 파이어족들도 한때 유행을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돈을 극단적으로 막 쓰고 한쪽은 돈을 극단적으로 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이 둘에는 똑같은 뿌리가 있어요. 똑같은 뿌리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거다. 그냥 내가 막 지름으로 내 인생 내 거야. 이것도 있고 또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빨리 이 굴레를 끊어내서 내 시간, 내 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쓸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어디에 고용돼서 일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둘 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욜로로 살든 파이어족으로 살든 세상이 요구하는 너 이대로 살면 너에게 아마 자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욜로를 외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욕망을 채우고 나면요 여러분 잠시 해방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용기 내가지고 한번 탁 사보세요. 그러면 조금 좋아요. 한 3개월 정도 좋아요. 3개월 너무 오래가나? 잠깐 좋아요. 새 차도 사면 한 3개월 좋습니다. 그러다 어디 살짝 한번 긁으면 마음이 확 안 좋아지죠? 네. 그리고 나서 무거운 이제 영수증 청구서가 막 날라오게 됩니다. 파이어족이 돼서 이제 지긋지긋한 내가 직장에서 탈출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건강이나 이런 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언제 갑자기 문제가 펑 하고 터질지 모른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그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늘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환경이 뒷받침해줘야만 누릴 수 있는 조건부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조건. 이런 조건이 돼야 자유예요.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자유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자유를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갈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만 경험하게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면 그 뒤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잘못된 곳에서 지금 자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욜로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막 분출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비교의식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유를 꿈꾸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이 헬란 말로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주인 돼서 사는 것, 그 자유를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엘류테리아예요. 엘류테리아. 이건 뭐냐면 얽매임이나 어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 이걸 엘류테리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자유를 꿈꿔서 우리는 엑수시아의 상태를 누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를 누린 엘류테리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묶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의 정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욜로족이나 파이어족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욜로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결핍과 중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 안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특별히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30절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줘서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내 제자가 되려면 말이야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결정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감정적으로 어떤 격양이 막 일어나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 번쯤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라고 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과 환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죠. 오늘도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의 느낌이 다르고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을 때 느낌이 다르고 또 지금 예배 드리면서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이 계속 변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가족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야 되고 주어진 일을 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진정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매를 짓는 사람은 다 죄에 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말로 뭐라고 했죠? 진정으로가 에고엠이랑 비슷해. 아로 시작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 맞아. 우승 후보. 승리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죠? 두 글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기도 끝날 때 네. 맞아. 진정으로가 아멘이야. 아멘. 헬라말로 아멘. 예수님이 아멘. 참으로 그러하다. 진정으로 그러하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할 때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막 화를 잘 내, 짜증을 잘 내. 그러면 전 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뭘 통제하고 있어. 이거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내가 통제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네가 그것에 지배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늘 부딪히는 이번 달도 돈이 너무 쪼들려. 돈 하면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업이라는 무거운 스트레스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은 내가 맛이 좋아서 담배를 피는 거지? 아니요. 담배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이며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넌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되기 싫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찾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에게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계속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초조함과 불안함이라는 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이 앞부분만 읽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고대 가정 안에서 진행되는 법은 뭐냐면 종이 있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은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로와 성도가 종이라고 하면 저 이렇게 어린 나이 8살도 밖에 나가서 일 다 해야 되죠. 고된 일 다 했어요. 음식 같은 거 다 해왔어요. 그런데 해왔어요. 주인님 여기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드십시오 했는데 딱 하는데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이러면서 주인이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서 보자. 저기 소똥 치우는 집이 있구나. 너 이제 저리로 가. 너 저도 팔렸어.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돼 이제부터. 소똥 사이에서 헛간 걸음더미에서 구수하다 이러면서. 네, 진짜. 그리고 거기 소똥 치우는 데 살다가 소똥 주인이 야 이거 소똥 산더미 많은 소똥 다 치워. 근데 막 아이고 힘들어. 쓰러졌어. 에이 어디서 이렇게 병약한 놈을 팔았어? 그러면서 처음에 1,000원에 팔렸는데 소똥 치우는 주인은 야 이거 10원에 사가라 10원에 또 팔려. 그게 노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 집에, 주인의 집에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주인이 나를 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상속자인 아들,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아들은 어떤 신분의 안전함이 있냐면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그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분명한 진단과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그 약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배 아픈데 무슨 약을 줘야 되나? 배 아픈데 연고 준다고 낫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죄의 종으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였다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안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득바득 저거 돈 모으려고 해? 왜 아득바득 저렇게 막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저렇게 하려고 해? 불안하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상속자야. 너는 안전해. 하온아, 너 집에서 안 쫓겨나도 돼. 하온이 항상 집으로 사람들 초대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밖에 나가는 거보다 집이 좋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안정감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짜 자유의 약속이 35절부터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언제까지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주인이 너 해방이다, 너 자유가 되었다 이렇게 해줘야만 나올 수 있어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주인님, 이 노예 쓸만한데 제가 비싼 돈 줄 테니까 저에게 파십시오 해서 주인이 그럼 팔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당신은 제가 풀어주고 싶어서 산 겁니다.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그때부터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예들이에요.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인들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예 문서를 찢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은 우리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사실이고 그 효력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졌다. 다만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알긴 아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평생을 궁핍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궁핍하게 아이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였다니요 라는 걸 천국 가서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데 믿지 못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며 살아가면 초조함 속에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누리는 사람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33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따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즉시 반박이 가능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가장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언제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또 이집트도 있고 그쵸?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또 지금은 누구의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맞아요. 로마 맞아요. 맞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노예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자랑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혈통으로는 진정한 자유,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죄의 종,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없이 혈통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 자유를 얻어내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고집에 따라 살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통해 우리가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왠지 배운 것 같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과 자존심, 그러니까 종의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로이는 자전거 타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랑도 막 자전거를 여기서 많이 타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러 나갔어요. 근데 그 안 돌아오는 거 시간이 다 돼도 그래서 아니 왜 안 돌아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이가 후다닥 들어오더니 저 방에서 이제 그때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오더니 아버지 이래. 왜 뭐? 그러니까 아버지 저 어떤 형을 좀 데려왔어요. 형 왜 그 17까지 올라온 거 자전거 끌고 와 왜 자전거 좀 봐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래요 가자. 뭔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 로운이 또 친구기도 해요. 같은 옆동에 사는 자전거를 타다가 새 자전거인데 넘어진 거야. 그래서 자전거 핸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자전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뭐 다쳤더라고. 다쳤는데 얘는 지 몸 다친 것보다 자전거 이제 고장난 게 좀 더 걱정이야.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다. 이제 얼굴에 벌써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냥 뭐 제가 고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핸들도 봐주고 안 돌아가게 하고 조심해서 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브레이크도 봐주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이제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이랑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 친구 자전거 타고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봤는데 자전거가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당황했겠지만 로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이는 그렇게 얘기했죠. 형, 이거 우리 아빠 고칠 수 있어. 그랬죠? 형, 이거 우리 아버지가 고칠 수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돼. 우리 아빠 다 고쳐.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레알 100% 진짜. 그랬죠?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데려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고칠 수 있어. 형 진짜야. 나 믿어봐. 데려온 거죠. 그 진짜 고쳐졌잖아. 그치? 로이는 으쓱했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 다 해. 우리 아버지 다 할 수 있어.
로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고치실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죠 하고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가 주시고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당장은 해결은 안 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지 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